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실패해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승리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넘어질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실패를 다시 전화위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설교가 최고 명설교죠. 오늘 명설교를 쫙 하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도다. 권 있는 자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그 주위에 막 군중들이 많이 몰려와. 산에서 막 설교 말씀 듣고 막 군중들이 뭐 하나 얻어볼까? 뭐 하나 좀 들어볼까? 뭔 일인가? 구경꾼도 오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겠죠. 산에서 내려가 같이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 온 사람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큰 절을 딱 올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뽑고 그 믿음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께 부경꾼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왔지 않습니까?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무리들이 따라왔는가? 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각자들 원하는 게 있겠죠. 근데 무리가 돼서는 안 돼. 이거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1대1로 탁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나병 환자처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한이라는 게 중요해요. 바로 한 나병 환자, 바로 그 사람이 영적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무리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 주인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다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공이요. 오늘 그냥 들러리처럼 왔다 갔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은 주인공이 내가 주님 만나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주님 만나서 기뻐 뛰놀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은혜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요즘은 한센시병 문둥병자라고 그럽니다. 이 문둥병자 얘기하니까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배너 영화에 보면요 여러분 배너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강나경 성도님 배너 영화 보셨어요? 아, 다 보셨구나. 그럼 다 보셨어요. 그러면 한 번은 배너 영화 다 보셨어요. 그 배너는 유대 청년이에요. 유대 청년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그의 친구 멘살라와 대결하다가 모함을 받고 저 노예상에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 집정관의 배를 운전한 그 노를 젓는 사람이 됐는데 해적이 쳐들어옵니다. 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집정관이 물에 빠져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이 배너 청년이 가서 살리게 되죠. 그 살려서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오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뭉둥병이 들어가지고 그 한센 씨가 그 격리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살라하고 전차 경기에서 멘살라가 결국 죽으면서 그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동생하고 어머니는 저 뭉둥병이 걸려서 뭉둥병이 있다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부모가 또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갖고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응? 가보고 싶으나 문둥병이 걸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 이 베넛이라는 청년은 달려갑니다. 자기도 문둥병이 걸릴 걸 각오하고 달려가요. 할렐루야. 아멘. 달려가서 그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오늘 이 산상수훈에 몰라요. 이 한 나병 환자가 그 사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문둥병을 고쳐줬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가지고 그때 이 유대 청년이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영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한해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믿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오늘 14절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넘어가면서 이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제 살과 피로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어린 양 제사는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큰 대제사장이라 이거죠.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어디에요? 승천하셨다 이거죠. 어디로요? 하늘에 올라갔다 이거죠. 어디가 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은즉 내려온 게 아니냐. 내려오셨다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본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시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래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 이거죠.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 죄는 없으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동정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 사람 몸만 빌려서 오시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 죄 없으신 분이 죽었을 때 그 피가 하나님 피가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시켜주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이거죠.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짝이에요. 자기도 고쳐주실 줄 알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줄 알고 가서 고침받은 거, 행지한 거죠. 행지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다양한 구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기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좌로 앞에 담니. 은혜의 보좌, 하늘의 보좌는 저 위에 있고 은혜의 보좌는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야? 하늘의 보좌가 있고 여기는 땅의 내 발등상이다 그랬어요. 이 강대상, 이 교회가 주님의 땅의 발등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저 낮에 일 좀 보고 산에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가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컬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예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내려오는 꼼꼼한데 내려오는데 갑자기 저 멀리 배는 시온서 이 찬송가가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이겁니다. 아멘. 때를 따라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전하리. 아멘 아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날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겁날 게 뭐 있냐 이거죠. 오늘 참 이 찬송 내 유튜브 찾아서 또 듣고 오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자, 오늘 한 문둥병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런다. 야, 얘 너 문둥병 걸렸냐? 뭐 죄졌냐? 어? 너 일 갖고 나를 찾아오냐? 그렇게 절대 안 하셨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믿고 왔구나.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은혜의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은혜의 보좌는요. 주님 앞에 가면은요.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영적 주인공이 돼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를 받아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고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의 강에 은혜의 보좌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이 있었지만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누구냐?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아주 이수신 장군만큼 아주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라 중동 지역에서 갔다 하면 백전백승하는 장군 나아만 장군이에요. 덩치도 엄청 좋고 장군인지라 호탕한 성격에 그러나 속에 그 갑옷을 벗어버리면은 문둥병이 걸려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눈물이 눈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한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낫는다. 그래서 금은보화 챙겨가지고 왕한테 말씀드리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요단강에 너 7번 담그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요단강은 어디죠?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받던 곳이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곳 아닙니까? 회개는 물에 푹 들어가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아나는 그 장소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7번 담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관이 들어가려고 원래 딱 가보니까 이거 무슨 물이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냐. 그러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부하 장수가 말렸어요. 그래도 7번 담그라는데 무조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거기 갔다면 못 고쳤어요. 그런데 부하 장수의 말을 탁 듣고 그냥 푹 들어갔습니다. 푹 들어갔는데 한 번 담가도 그대로예요. 2번 담가도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기살같이 깨끗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 이렇게 바로 주님 앞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로 나오지 말고 내가 만나는 자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만나야 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예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16절 히브리서 찾아놓은데요. 찾아놓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마치 한 문둥병자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서 주인공이 바로 주님 만난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저 무리들처럼 왔다 갔다 하고 주님 앞에 만나지 못하고 군중처럼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영나고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하신 것처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은 뭡니까? 천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산상에 예수님 복음서 보면은 제일 먼저 병을 고친 이 병이 나병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바로 죄병이 걸린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죄병이 걸려갖고 우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둥병처럼 썩어 들어가요, 안 썩어 들어가요? 아니 세포가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름살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자꾸 펴대는데 내가 그래서 노건사님 집에 가봤는데 피종진 목사님이 딱 나왔는데 피종진 목사님이 90이 넘었대요. 그런데 노건사님한테 그러죠. 아니 어떻게 50대나 60대 같이 저렇게 보여요. 그런데 90대가 넘었대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니 도대체 피종진 목사님은 늙지도 않네요. 50대 60대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저 강남 쪽에 가면은요 마늘 주사 같은 거 보톡스 같은 거 돈만 주면 쫙 넣어주는데 그대로 펴진대요. 그거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러더라. 그거 맞았을 거예요. 그러더라 피종진 목사님. 그렇지 않고 저렇게 90대가 넘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방송에 나오려니까 뭐 이것저것 막 할 수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뭔 얘기에다가 이런 얘기 나왔나 우리가 죄병이 걸렸다 이거죠. 문둥병은 죄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18살 때 20살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멋없는 사람도 18, 20살만 되면 멋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기가 젊었을 때하고 틀려요. 그래서 자기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병이 문둥병과 같습니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 가서요 70이요 강건한 80으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인생의 실패죠. 이건 인생의 실패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나와서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죄병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겁니다.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요 조금 이해되게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어느 의사가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모습이 되나 많은 사람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거두면 이게서 그 속에서 자기 같은 게 또 빠져나온대요. 빠져나와서 자기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자기가 왜 저기 내가 들어놓여 있지? 저기 들어놓여 있네 내가? 그런데 그 잠깐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의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어두컴컴한 데로 쭉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이 이제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검증. 그 속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속사람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뭐가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 질병으로 갇혀 있는 것처럼요. 마귀들한테 이 죄병으로 그냥 묶여져 있는 게 속사람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못 느꼈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많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첫 번에 고친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문둥병은 그 이 소개를 보여줄 수가 없거든. 일단은요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처럼 죄병이 썩어가고 있는데 속에서 마귀한테 쇠사슬에 꽉 눌렀고 그걸로 인해서 각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양한 실패작들이 나오는 거죠. 실패작, 관계의 실패, 행동의 실패, 말의 실패, 인생의 실패 이런 실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의 그 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치료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문둥병은 우리 속에 있는 문둥병이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는 말짱하죠. 겉에가. 근데 우리 영혼 속에 또 있다. 이거 속사람 속에
묶여 있는 게 있는가 있냐? 죄악으로 묶여 있는가 있느냐? 예수의 피로 싹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 그럼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건 7번 들어가라는 건 말씀을 듣고 믿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마귀가 놀라서 이 속에서 떠나가는